창세기 11장은 인류의 번성과 안정된 삶으로 인해 교만해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민족을 흩어버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사람들을 분산시키신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또다시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통치하시려는 계획을 품으시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가치관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택한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선택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저 감사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는 떠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생존하고 있는, 지금 거하고 있는 편안한 터전을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이가 75세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건가? 무엇을 위해 떠나라는 건가? 그거에 대한 답은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복의 사람이냐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 그런 일을 겁없이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이 복에 대한 대단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을까?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 이야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세상 쪽의 복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이런 복입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대단한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너로 인해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대단한 걸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데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냐라는 거. 그런데 복 받게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첫 번째는 그의 아내 사람, 아이를 못 낳는 여인입니다. 요즘이야 오히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 여자로서는 큰 수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카 롯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졸지에 고아가 된 사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들인데 이 사람들이야 싫든 좋든 주인을 따라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축복의 사람 곁에 있으니까 다 복을 받은 겁니다. 아이도 못 낳는 아내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다가 나중에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고아였던 롯은 암몬과 모압의 시조가 되고 또 종들도 주인 덕분에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곁에서 산다는 거,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복받지 못한 자, 복받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자신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한두 명의 이상한 친구 때문에 삶의 질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한 번의 실수가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누구하고 교제하는지를 잘 살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늘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실세가 갑자기 쫓겨나는 초라한 신세로 떨어지게 됐지만 그래도 몇 명은 자청해서 고생길로 들어설 각오를 하며 다윗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도 그때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초라했던 순간이었고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도 대부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등 기존의 세상에서는 여간해서 살기 힘든 이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축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곁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사울 곁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그들에게도 복이 다 떠난 겁니다. 그게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뜻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인 축복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신방을 가는 거고 사업장에도 신방을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권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인 겁니다. 이 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310번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만 복이라는 말이 88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복의 근원으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날 곳은 떠나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복을 나누는 거는 내 안에 주어진 그 복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던 참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고 그래서 인생의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될 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해야 될 건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면 순종하며 가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면 떠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건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주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 그리고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니 복을 나누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서 성수주일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서 하루하루의 삶도 대성공을 거두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이 대성공을 거두는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도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